저희들이 지금 성경 공부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냐?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육체가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와 다니엘 두 개의 선지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 안에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종말론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등극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큰 그림 안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하죠. 그 활용점 점정. 잘 능수능란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최고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한자를 얘기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저희 교회는 저보다 한자를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활용점정, 그렇죠? 맞나요? 활용점정인가요? 네, 좌우지간 그거요. 마지막에 그 눈을 확 찍는 거 있잖아요. 용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 하이라이트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딱 찍혔을 때 비로소 그것이 완성되는 그 무엇, 바로 지금 구약의 종말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를 보수 기독교는 너무 구원론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제가 이거를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론이 위치해 있는 컨텍스트, 문맥을 상실한 채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기독교가 마치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면 예수 믿고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간혹가다, 저는 이제 그런 악플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전에 김선일 씨 기억하십니까? 한국인으로 잡혀서 아랍인들에 의해서 참수당했던. 근데 거기다가 그 애도하고 하는, 슬퍼하는 사람들에다가 그 비기독교인들이 악플을 달아놓은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우연히. 니들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 한다며. 잘 됐네. 이게 만약에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진짜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저는 그게 기독교의 구원의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틀림없이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그 구원, 또 혹은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그림이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가를 이 강의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훨씬 더 큰 그림을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훨씬 더 저는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그림에서 뭐가 위치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세계를 회복하시는 그 마지막 날의 그림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또 기독교의, 물론 지극히 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여전히 유의미한 일입니다. 제가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사선책으로 만족해야 합니까? 더 잘 설명할 수 있는데, 더 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복음, 그 그림 안에 부활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사야를 받고 다니엘서 두 개를 함께 봤습니다. 선지자들의 활동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시기 사이에 제가 지난번에도 유대 문헌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보여드렸었잖아요. 지금 그 유대 문헌 가운데 또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마카비서인데요. 제2 마카비 7장 9절. 이제요, 처음에 구약 문헌에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비유적 의미로, 그러니까 어떤 시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되어졌는데, 이 시기로 넘어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사실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전에 없었던 개념이 발생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구약 성경 안에 들어 있었던 그 의미를 후대 사람들이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 마카비 2장 제2 마카비 7장 9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제2 마카비 7장을 기록한 저자는 생명을 빼앗겨간 사람에 대한, 즉 이사야에서도 기록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와갔죠? 네. 5절 밑에 있는데요. 여기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이 보시는 제2 마카비 7장에 나타나는 부활은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있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부활하기 전에 사망당했던, 근데 그 사망이 일반적 사망이라기보다는 순교입니다. 순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악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런 고난을 수반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국에 있으니까 예수 믿는데 목 내놓고 예수 믿어야 하는 상황이 여러분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간혹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교도, 이슬람권들이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1세기에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목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지금 이 지구상에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극한 상황에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마카비, 제2 마카비니까 이걸 뭐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신구학자들이 제2 마카비가 주전 한 5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년경 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연대를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 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생각이 매우 분명한 사고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토막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문헌적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년 전, 대략 뭐 50년에서 한 100년, 그 어간 어디에 속한 문서였을 텐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 제2 마카비서를 기록한 유대인 공동체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 회복의 그림 가운데 마치 이사야와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도막 볼 수 있었습니다. 위스덤 오브 솔로몬의 3장 1절에 4절에는 또 이런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번역을 해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얘기해왔던 이사야라든지 다니엘서, 또 제2 마카비, 이런 유대인들의 문서, 물론 어떤 부분들은 성경,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성경이 아닌 유대인들의 문서인데, 솔로몬
위스덤 오브 솔로몬이라고 하는 책은 아마 바리새파의 어떤 한 사람이 쓴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대략 주전 한 50년. 예수님 오시기 한 50년경 전 사람인데,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다니엘과 또 이사야, 또 제2 마카비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았다. 이건 이제 구약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는 그 패턴을 따라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다가 죽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잔다. 잠을 자고 있다. 그 이야기가 신약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고요. 잠을 자고 있는데 인간들이 보기에는 형벌을 받은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실제 그들은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이에요. 지금 형벌을 받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통치자들이나 압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실상 저렇게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아니한 immortal body, 다시 죽지 아니할 바디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누워 있다라고 이 솔로몬, 위섬 오브 솔로몬의 저자는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죠. 유대 전생사 주위시 워의 2장 163절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조세푸스는 예수님 오신 후에 대략 한 70년경, 67년에서 70년 후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기가 건 한 100년 정도는 지금 뛴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조세푸스가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다만 왜 그러면 보느냐? 예수님 당시에 전후로 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일종의 윈도우예요.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사고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물론 의인들 영혼만이 몸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악유업을 합니다. 유대 전승에서 몸의 부활을 얘기할 때 몸의 부활이 의인들에게만 몸의 부활이 있고 악인들에게는 없는 거냐라고 하는 이 두 부분에 대한 전통에서는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통은 의인들만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통이 있고, 지금 조세푸스는 그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근데 그렇지 않은 전통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냐 틀리느냐라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이 예를 꺼내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분명히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꺼내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저희들이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한두 문서가 아니라 매우 다양한 유대인들의 문서 속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하실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 종말의 일의 하이라이트로 지금 뭐가 위치해 있다고 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부활. 그 부활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종말의 그림은 천지의 창조의 그림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지금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다 망가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느냐에 대한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을 불러내셔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신적인 선택에 의해서, 디바인 초이스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바를 표현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잘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하게 되어지고 각각
BC 721년, BC 586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뜻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회복할 거다. 회복하는데 메시아적 인물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고, 그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지금 큐티하고 계시죠? 네, 큐티 요즘에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짓고 성전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봉헌식을 해드리고 하는. 그래서 어제는 성전 봉헌식 하면서 화목제물 해가지고 소 22,000마리, 몇 마리요? 소 22,000마리, 10만 마리가 넘는 양.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제로서의 화목제를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전 영토에 걸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성전도 회복하시고 그 땅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명도 회복하시고,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게 신구약 성경 얘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역사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럴 때 일어나는 가장 클라이맥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활. 제가 지금 빨리 안 나오고요. 천천히 가면서 여러분이 어쩌면 이 강의를 김 장로님 내부는 처음 오셨는데 이게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난 5개월 동안 했던 얘기를 제가요 지금요 약 5분에 걸쳐서 아주 짧게, 비록 그 강의를 다 안 들으셨다 하더라도 요 이야기만 들으셔도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는 아실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시는지 알려드리면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선교 공부 클릭하시면 저희 미디어 팀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 잘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팔로우 하시면 지난 강의들도 다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활은 앞으로 다가올 세대, the age to come, 그 세대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질 생명입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때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지만, 그 20세기에 독일의 매우 과격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입만 열면 무슨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 나라. 비유도 말씀하셨죠. 예수님 얘기의 비유가 아주 중요한데, 그 비유의 주제, 핵심 주제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랑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하게 적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입을 여시면 주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던가요? 요한복음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영생이란 말을 제외해 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적 차이를 본 학자들이 뭐라 했냐면,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정승적으로 볼 때는 다른 전승을 참조했다는 게 전 이해가 됩니다. 공관복음서를 쓴 사람이 본 어떤 트래디션이 있었을 것이고,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세베대, 저는 아들이라고, 요한복음의 저자가요 꼭 세베대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여러분 머저리티인 건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학자들은 어떻게, 요즘
제가 이게 최근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1세기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80%입니다. 저는 물론 마이너리티입니다. 에트니클리도 마이너리티고 이 비유에 대해서도 마이너리티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그럼 여러분 80%의 그 학자들이 어쨌든 지금 현세 21세기를 살고 있는 브레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합당한 이유들이, 합당하다고 하면 되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왜 말씀드릴 수 없냐. 그거 얘기해도 한 세션을 한 6, 7세션을 해야 돼요. 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왜 요한복음의 저자일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왜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이 왜 저자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언제 하게 될까요? 요한복음 공부할 때. 어차피 지금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완전히 사이드 트랙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거에다 말이 좀 빠졌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얼핏 보면 이게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중반에 독일의 신약학자들이 공부를 좀 덜 하신 거죠. 조금 더 하셨다면, 물론 학문이라는 건 늘 발전하는 거고 후대 사람들이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훨씬 용이한 거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쿰란 문서들 같은 거, 아까 저희들이 봤던 요세푸스나 또 위섬 오브 솔로몬, 이런 책들을 보면 결국 그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지복, 그게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 앞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부활.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다른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공부를 더 많이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거 맞나요? 제가 음악은 완전히 문외한인데 C#이 D 플랫인가요? 예수 집사님 맞습니까? 똑같은 겁니까? 여기 그 건반 보시면 C# 위에 블랙1을 누르는 거나 D 플랫에 블랙1을 누르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말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물론 여러분 이게 현악이 되면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다고 저희 집사람에게 배웠습니다. 스트링은요 약간 미묘한 뉘앙스가, 왜냐하면 피아노는 누르면 그 건반이 정해진 게 들려지지만 스트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C#하고 D 플랫이 조금 더 깊이는 제가 모릅니다.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하면 그게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는 건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거를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말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걸 같이 쉐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나라가 임할 때 유대인들은 순교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저희들이 솔로몬에서도 봤지만, 솔로몬의 문서에서도 봤지만, 부활을 기다리는 단계에 있어서 새로운 생명, 몸의 부활로 나아가기에 이전 단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몸을 포함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또 유대교가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특별히 요한이 속한 그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오래간만에 플라톤, 그러니까 처음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오래간만에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대학 시절에 들으셨던 이야기도 있을 텐데, 플라톤의 핵심 아이디어가 이데아 세계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분의 과거 기억을 조금 이렇게 더듬어 드리면,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현상계에서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속박을 벗어버리고 이데아 세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궁극적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그 사람들의 필로소피 안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벗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게 궁극적인 구원. 여러분, 만약에 플라톤 철학에 심취한 사람이 기독교를 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플라톤 철학에 아주 심취해 있는 사람,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를 접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문제가 될 거고요. 궁극적으로 그것도 문제가 될 거고, 예수님이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사실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서신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 그의 교회 안에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육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시나요? 유교에 심취하신 분, 그러니까 기독교를 접하시기 전에 유교에 심취하신 분들은 나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셔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아세요? 유교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와 유교의 진리가 이렇게 컨플릭을 일으킬 때 어디를 따라가시죠? 유교를요. 그게 1세기 버전으로 얘기하면 영주주의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초등학문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기독교를 재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었던 옛것의 초등학문을 다시 재단하는 것. 저는 이게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학문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시사점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포인트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얘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계세요. 그런 걸 보고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초등학문. 근데 초등학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가지고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저는 이게 매우 건강한 자세, 신앙인의 건강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개념, 세상을 바라봤던 나의 인식,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돼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과연 그런 건지 크리티컬하게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 종종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주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은 지난번에 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부활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의인들의 부활이 앞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그 다가올 세대, the age to come,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요 되게 센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는 제가 그랬죠?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혹은 사료된다.
그보다 더 자신 없을 때는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썼습니까? 이거는 저 같은 신약학자들한테는 되게 과감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냥 딱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질문을 저한테 해주셔야 될까요? 도대체 당신은 뭘 가지고 그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이런 것 되게 좋아해요. 앞으로 그런 질문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뭘 세게 얘기하면 도대체 뭘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센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가? 이 질문이잖아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읽으시면 아주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야기이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이 유대 종말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을 안 가지고 있어서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 속에서 그림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그 풀 뷰리를 사실 몰랐던 구절인데 이제 그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눈이 조금은 더 동그래지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스토리죠. 네, 나사로를 살리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한 에피소드 한 단락을 제가 지금 딱 발췌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셨어요. 베다니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아주 많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접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가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거기서 무슨 이유에선가 이렇게 며칠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이미 매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유족이었던 우리 마리아, 마르다 자매. 그중에 여러분 이 마르다는 약간 열혈 자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막 달려 나갔겠죠.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정말 깜짝 놀란 말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 말의 행간을 잘 읽어보면 죽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구하시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아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라는 건 뭐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아마 이거를 이제 추정해 볼 때 마르다가 이미 예수님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살렸던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복음서 기록에 보면. 그러니 자기 오라비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지금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익혀지십니까?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자, 예수님은 이 말의 의미를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지금 네 오라비를 살려줄 거다. 이런 의미이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거고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직 마르다는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 말은 내가 이제 네 오라비를 내 능력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나의 신적인 능력으로 살려낼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무슨 말이긴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그 내용이 이거죠. 그 내용을 마르다가 알고 있었죠. 맞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공부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저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다 보니까 갖추어져야 할 그 그림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니까 전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의 의미가 보다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저희들이 전혀 몰랐던 내용들이 아닌데 그것이 더 큰 문맥 안에서 더 큰 그림 안에서 그 그림에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그 본질적 의미들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네 오라비 지금 살릴 거다. 지금 당장 살릴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 제가 다니엘이라든지 이사야, 또 제이 마카비, 또 위스덤 오브 솔로몬, 그리고 물론 예수님보다 후대이긴 하지만 조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나와 있는 한 토막들을 가지고 보여드렸듯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가장 그 하이라이트로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마르다가요. 마르다는 유대 사회에서 공교육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는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정통 유대인들 15세, 유대인들은 15세가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미국 사회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 주이시들을 친구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들은 지금도 15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을 하면 이렇게 유대 땅에 살지 않는 더 프라미스 랜드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뭐의 멤버십이 주어지죠? 회당의 멤버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회당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도링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공동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식 멤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정식 성인 멤버가 되는 거죠. 그런 교육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고린도전서나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들은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저희들이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정적인, 그러니까 제가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연구자의 한 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아직 정확한 만족스러울 만한 답을 정직하게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미리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망스러우세요? 목사님 공부를 많이 했다면서 뭐 이렇게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모르는 게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요, 그게 원래 제대로 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에 아주 극소미량의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세계를 조금 보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조금 알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제 같이 적어도 이제 제가 목사니까, 이게 목사니까 제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것들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같이 즐거워 하려고 합니다. 저만 혼자 즐거운 건 아니죠, 지금요. 네, 같이 즐거워 할 겁니다. 공교육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있는 마르다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요, 뼈대가 저는 제 신앙의 뿌리 자체가 그냥 처음부터 신앙을 배운 분들이 다 보수예요. 그것도 그냥 보수 그러면 우리는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되는지 아세요?
정통모수. 우린 보수란 말 갖고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 앞에 정통이 딱 붙어야 그제야 뭔가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래요. 정통보수입니다. 저는 제가 배운 첫 신앙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들 다 정통보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들어보시니까 제가 막 이상한 그 목사 아니죠. 막 리버럴하고 막 뭐 대단한 소리 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안에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저는 성경 문자주의자는 아니에요. 제가 이건 좀 분명하게 여러분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성경 문자주의자는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자주의라고 하는 건 성경에 있는 거는 그대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 문자주의자가 되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문자주의자가 되면 왜 위험해질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하셔야 됩니까? 뭐 하셔야 돼요? 문자주의자면? 눈을? 다리로 범죄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소자를 하나 실족하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연자맷돌이 뭔지 아시죠? 옛날 시골에 방앗간에 있는 그 큰 돌 있잖아요. 연자맷돌. 그거 갖다 목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바다에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게 성경 문자주의자들이에요. 물론 문자주의자들이 매우 제가 보기엔 inconsistent 하시지만 자기들은 문자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성경 있는 대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있는 대로 안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말은 있는 대로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문자주의자 아닙니다. 성경에는 과장법도 있고 성경에는 그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표현해내는 일종의 하나의 도구로서 매우 많은 과장법들이 사용되고 있고 시적인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재미난 표현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노총각인데 여자랑 이제 그 블라인드 데이트를 맞선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익사이링한 거죠. 총각으로 오래 살았는데 이제 어떤 여자랑 맞선을 보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가서 약속한 것을 그 옷이나 이런 것들을 입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카페에 가서. 근데 저쪽에서 이제 누가 문을 딱 열고 있다 온 아가씨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자기가 이제 기대했던 그런 그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가 딱 들어온 거예요.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금 내가 너무 가슴이 떨려가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너무 심하게 뛴다고. 만나신 여자분이 흉부외과 전문 의사였어요. 심장이 비이상적으로 불규칙하게 맥박이 200비트 이상 뛴다고 하는 것은 부정맥을 의미하는 건데 빨리 이머전시에 ER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다음 얘기는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한 거냐면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는 자신이 너무 좋은 여성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익사이딩해서 그 기쁨을 문학적인 언어로 표현해냈는데 그 문학적인 언어를 지금 이 닥터는 뭘로 받은 거죠? 과학적 언어로 받은 겁니다. 사실적 언어, 과학적 언어로 받은 거예요. 교회 내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조크를 했는데 이걸 다큐로 막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 장르를 잘 생각하시라고요. 장르를 잘 생각하지 못하시면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생활에서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문자주의자는 아닙니다. 그 뉘앙스를 통해서 그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 저는 그게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날이 오겠지만
이 문구를 가지고, 이 딱 하나의 문구를 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을 하나를 가지고 모든 여자들의 활동을, 물론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여성 안수에 대한 건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우리 노예에서 보면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문자로 이해하는 것과 그것이 갖고 있는 함의를 이해하는 것, 해석학적인 차원을 생각하는 건 조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여자들은 다 공교육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 못 받았다고요. 요즘은 여자들도 제가 가르쳐 보니까요, 남자들보다 더 공부 똑똑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남자들보다요 훨씬 똑똑한 여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if는 의미 없는 거지만 역사에서 바울이 만약에 21세기에 커네리컷에서 목회를 해서 편지를 썼다고 한다면 과연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했을까? 제가 오픈 앤서로 놓겠습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저희 교단 안에 가서 가지고 있는 여성 안수를 저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배워왔던 신학이 그렇고 여전히 그쪽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여성 목사 데리고 옵니까? 안 데리고 옵니까? 여자 목사 안 데리고 옵니다. 여자 장로님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안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바울 서신에 또 다른 근거가 있어요. 궁금하세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러나 적어도 고린도전서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랬으니까 다 잠잠하시오. 그래서 뭐 목사도 세우면 안 됩니다. 장로도 세우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거 하나만을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불편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고, 제가 프랙티스를 그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거는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절대로 우리 교회의 여성분들을 남성보다 더 인피리어하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보면 훨씬 더 똑똑한 여성, 오늘날에는 진짜 똑똑한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공부 잘했던 제 클래스에, 저는 늘 제 클래스에서 A+를 딱 한 명 정도 주거든요. 지금까지요. 근데 제가 지금 한번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과거에 줬던 성적을 봤는데 그 중에 약 80%, 90%가 다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여자들이 얼마나 오늘날 더 똑똑한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제 경험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 지금 이렇게 많이 간 거예요? 오늘은 야사를 얘기하다가 시간이 너무 정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오늘 나가려고 하는 진도가 있었는데 아니에요. 저는 또 그러진 않습니다. 딱 정해진 데서 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저희들이 여러 유대 문헌들을 봤지만 그 유대 문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성경 요한복음 11장 안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하실 그 하이라이트로서 바로 그 의미로서 부활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어떤 함의를 갖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제가 이미 부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주의해야 될 얘기가 더 많아요.
예수님의 이런 문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힌트만 하나 드리고 가면 이런 거 아닙니까?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종말의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그 하이라이트가 지금 일어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 미스테리가 됩니다. 이게 미스테리가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어떤 미스테리가 있는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